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이 대림절 기간 내에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이 저희들의 삶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이 용서되었음을 믿으며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8번 구주 강림 4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8번 구주 강림 4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기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해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정기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유의를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는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스크 한 장 쓰고 마스크 안에 있는 나의 인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어렵지만 어려운 표가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모든 생활이 바뀌고 안전적 생활이 변하여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생활이 규제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름발이가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기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생계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일상생활이 제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까지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공짜로 사는 인생인데 이 공짜로 사는 인생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고 우리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제대로 배워서 내 이웃에게 공짜로 사는 인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공짜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만민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유린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린교회 공동체는 입과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입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할 때에 은혜 받았기나 설교가 마음에 와 닿으면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보답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11조로 감사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유린 공동체에 적절히 사용하게 되어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유린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힘들어.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살다가 죽게 되면, 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세상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디디고 살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세상과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성교제. 저는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성교제 중에 하나, 그 성 중에 하나가 이성교제겠죠. 근데 이런 이성교제가 해서 되는 이성교제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이성교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제가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되죠. 이성교제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 좋은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에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청년과 비그리스도인이 같이 이성교제를 하게 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청년이 자기 신앙을 유지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 청년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스킨십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스킨십이 과하게 넘어갈 경우에 육체 관계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숱하게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되어지고 내가 상대방에 선신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성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거부하죠. 그러면 이 넌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사귀게 될 때 넌크리스찬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거부하면 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결혼 이후로 성관계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미루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편협하다, 융통성 없다, 부자연스럽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심각한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만 믿지 않는 것만 빼면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우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키게 될 때 우리 속에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이게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면 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성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풍조가 늘어납니다. 성탄절이 거룩할 성자의 탄절이 아니라 성선자의 탄절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허니문 베이비가 있듯이 성탄절 베이비는 벌써 수십 년부터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게 유흥과 그러한 음란의 문화로 치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행동을 조심하게 만든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갈등이 있고 마찰이 생깁니다. 또 다른 예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돈은 써도 모자르죠. 돈이 남아가지고 내가 정말 쓸 데가 없어가지고 헌금을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돈이 너무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 돕겠다 이런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서 이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돈을 나 혼자만 쓸 수 없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절약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지. 그러면 그 마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갈등이 또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 부대낌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나가서 자발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내가 검소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이게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열심히 와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검소하게 살고 가진 것으로 남을 돕다 보니까 미묘하게 생기는 마음속에 부대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어려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지로 떠나겠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20년 동안 오제 가서 선교를 하고 한국에 귀국하니까 자기는 집 한 채 없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졸업한 친구 동료들은 원장들이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마음의 회의가 듭니다. 부대낌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목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만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단골 메뉴가 사렙입니다. 각 교회마다 사렙이 천차만별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목사 몇 명 모이면 누구는 얼마 받는다더라, 누구는 교회에서 뭐 해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비참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뭐 내가 자족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진 수입의 50%는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결심을 청년 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는 온전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또 10%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으로 교회에 드린다. 그리고 10%는 NGO 단체를 비롯해서 선교지를 해서 후원금으로 10%를 보낸다. 이렇게 30%를 보내고 결혼을 하면은 본가의 10%, 처가의 10%. 이 본가의 10%, 처가의 10%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지키는 것은 이 30%입니다. 근데 제게 부대낌이 있습니다. 이 30%에 특히 10% 후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후원금을 아끼면 좀 더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1200cc 소형차를 샀었습니다. 근데 후원금을 만약에 아꼈다면 준중형급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때까진 자족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대낌이 생겼냐면 제가 유림교회 부임하고 났습니다. 선교지 그리고 후원금은 딱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고 거기에 매달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유림교회 부임하고 사례비가 줄어들면서 선교지나 내가 후원하고 있는 곳을 끊어야 하는가라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했고 기도하면서 그러지 말자. 내가 끊으면 이들이 또 힘들어질 테니까 할까 하자. 왜냐하면 퇴직금을 받았으니 퇴직금으로 충분히 내가 더 넉넉하게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더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림교회 와서 후원지를 더 늘렸습니다. 하나복을 후원을 했고 경주 하육 이주민센터를 후원했고 푸르는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했습니다. 이 후원이 늘어난 건 제 재정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선교지로 갔던 선교사님이 귀국하였기 때문에 선교 후원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쓸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 시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기도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기도 후원 요청에 말은 하지 않지만 꼭 들어가는 게 있죠. 재정의 후원 요청입니다. 그냥 저 부대낌이 있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돈에 대해서 어떤 부대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돈을 알차게 귀하게 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더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이 땅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가면은 물불 안 가리고 승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공군 하사관입니다. 하사에서 중사 가는 거 괜찮았는데 중사에 상사 갈 때 힘듭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수단과 술법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고 부정의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사과정을 하면서 시간 강사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논문을 쓰고 그러면 전임 강사를 해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을 2천, 3천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논문도 패스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부대낌이고 갈등입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해야 될 텐데 어떤 돈의 거래가 되면서 박사과정을 논문을 통과시켜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면은 괜찮습니다. 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둘인데 그 중에서 전교사 1명을 뽑는다. 어떡하겠습니까?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경주제일교회 모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급이 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다 들은 이야기겠지만 과장급 올라가게 될 때, 직급으로 올라가게 될 때 그것을 평가하는 시장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유흥도 접대하지 않았고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선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직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임을 쌓았습니다. 결국에는 누락이었지만 결국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급을 몇 번 떨어지게 되면 유혹이 오거든요. 이게 세상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부대낌과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부대낌들을 견디면서 늘 참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이 있습니다. 부대낌들이 있지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갔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될 때 오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결국에는 너 그렇게 하지만 성공하게 될 거야 라는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느라 세상에 성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아나바다 장터를 하게 될 때 이 본당에서 루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부조리하고 그 성경을 벗어나 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런저런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토론해 보자. 그래서 비텐베르크의 95개제의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당시의 교회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교황으로부터 영구 파문이라는 제국으로부터 추방이라는 것을 당했습니다. 숨어서 지냈습니다. 부대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대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행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계속 세상에 욕심이 나가지고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과 내팽개치는 것은 다르죠. 내팽개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명분 하에서 자신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팽개치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려놓게 될 때 오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니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스데반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처럼 죽어갔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순교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가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른 자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루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루터는 교황의 파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가 된 루터, 그러니까 이 루터를 잡아서 죽인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그래서 숨어 지내는 거죠. 루터는 그렇지만 종교개혁을 펼쳤고 1523년에 당시의 종교개혁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변화된 두 명의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화형에 처해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를 따랐다고 해서 그 다음 그림요. 처형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처절한 고통과 침체에 빠져있던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지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게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뭐 돈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등등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서 온전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평안, 변화된 존재임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속한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다스림으로 그 아래서 내려놓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다락방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락방 강론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최후의 강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장에 세족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발도 씻어주시고 유월절 빵도 떼어주시면서 했지만 밖으로 나가버린 유다.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 이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장에 가게 되면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첫 마디가 뭐냐?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유다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셨지만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근심했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15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5장에서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16장에 이 열매 맺게 하는 이유를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성도답게 살 수 없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가십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갈등과 부대낌을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락방 강론 중에서 핵심은 14장 27절로 잡았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주신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특히 요즘에 코로나 블루 증세 등등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는 평안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부대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염세주의자로 살지 않습니다. 염세주의자는 이 세상을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린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기복주의자로 살아가고 현세주의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개혁주의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렸던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 한 토막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양반과 상놈이라는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조덕삼이라는 장로님과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용화마을의 유지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자익 목사님은 이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였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1904년에 그 전주와 정읍을 말을 타고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테이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가 클릭하면 주시죠. 그 중간 지점에 금산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자주 그렇게 머물렀는데 그 머물렀던 곳이 앞서 얘기했던 조덕삼이라는 장로의 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교의 고장이었던 이 금산에서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 용화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인 조덕삼 장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조덕삼 장로가, 이땐 장로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가 이 선교사에게 물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때 테이트 선교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유교 정신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 조덕삼은 이 헌신의 삶을 살기란 이 테이트 선교사의 용기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의 한 부분 사랑방, 그 마방이었죠. 사랑채를 내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금산교회당이 됩니다. 그게 시초가 됩니다. 자, 이곳에 17살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올라옵니다. 청년이 아니죠. 지금의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익은 경남 사람입니다. 남해 사람입니다.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허기진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머물게 된 곳이 바로 이 전라도 정읍 옆에 있는 김제에 있는 금산입니다. 그곳에서 조덕삼을 만난 거죠. 이자익이 굉장히 영특하다는 것을 조덕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방의 마부로, 머슴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이자익이 일을 하면서도 천자문을 고개너머로 배우는데 전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 비록 자신의 머슴이긴 하지만 이 이자익을 알아보고 자기 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신앙생활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믿음을 키우다가 이제 3년이 지납니다. 1907년 이 금산교회가 2명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2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덕삼, 이자익입니다.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시기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주인과 종이 경쟁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자익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술렁이긴 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에 이제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이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조덕삼은 마루바닥에 꿇어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조덕삼은 자신의 종을 장로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의 영특함을 보고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어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당에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금의 교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금산교회는 문화재 136호가 됩니다. 전통사회, 남녀 구분, 주인과 종이라는 이 차이를 깨트린 굉장히 큰 의미를 안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자익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장로로, 그리고 이자익은 목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명망이 있습니다. 이 조덕 3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는 남녀의 구분의 차이가 있었던 시기, 양반과 섬으로 구분짓던 그 시기 속에서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부대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평안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대끼며 갈등 가운데 살아가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긴 하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메모하시고 우리 시간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말씀 암송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성탄 예배 25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예배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송을 준비했는데 특송은 성탄절 후 둘째 주일인 1월 3일에 할 예정입니다. 헌신서, 지원서 제출해 주십시오. 서리 집사 및 항존직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위로회 그리고 교회학교 졸업 예식은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일단 연기를 하겠습니다. 임시재직회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고요. 정기당회는 임시재직회 이후에 목양실에서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월, 2월호 오늘까지 주문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칙 및 명단을 27일까지 당회 서기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냇가의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김종은 어린이가 오는 토요일 26일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경주제일교회 특별선교에서 마스크 300장을 헌납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했던 것처럼 예배 참석자들에게 개북우사 마스크 한 장씩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사택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요. 저는 양북지역아동센터와 체험아토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배우는 히브리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레테 같이 해볼까요? 알렙 벳 김멜 달레테 알렙 벳 김멜 달레테. 이게 이제 탄일종이 땡땡땡 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레테 파부자인 헤트 테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부자인 헤트까지 우리가 지난주 배운 거고요. 파부자인 헤트. 자, 오늘 할 거는 테트입니다. 이게 획이 잘못되어져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다 보니까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써나가지만 거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래 돌리나 저래 돌리나 이 모양 가면 되는데 모양이 뭐 바퀴 모양에서 바뀌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릇에 바뀌었다는 의미도 있고 그 뱀의 형상, 뱀처럼 생겼잖아요. 꽈리를 튼 그 뱀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트가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적게 쓰인 히브리 알파벳은 바로 이 테트입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이 테트가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1장 4절에 토브 할 때 이제 T 발음이 나거든요. 토브. 그러니까 토브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테트가 있습니다. 토브는 굿입니다. 히브리어 중에서 토브란 단어가 곳곳 쓰이는 것을 봤거든요. 석장에 가도 카페 이름이 토브가 있는 것도 봤고 토브는 좋은이란 히브리어입니다. 토브에 테트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높은 사랑 보호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갈등과 부대낌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 이끄신 성령님을 따라서 찾아가게 될 때 오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